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함께 형제 자매된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배로운 문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지침이 되는 십계명입니다. 둘째는 기도 지침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입니다. 셋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내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나의 믿음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갖추어야 할 10가지 행동 지침입니다. 앞에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 지침이고 나머지 6가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행동 지침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며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3가지와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삶의 영역들을 다루고 있는 3가지 기도로 모두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이 전하는 기독교 핵심 진리를 가장 잘 요약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십계명, 주기도, 그리고 사도신경 이 3가지는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지침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나침반이 되는 것이죠. 특히 사도신경은 기독교 핵심 진리로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참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참된 신앙 고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신앙 고백은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할 때, 회심할 때 고백하는 이례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평생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평생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기원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근거로 AD 400년경에 루피누스라는 작가의 저서에서 사도신경 주석이라는 저서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기 전에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짧은 요강을 만드는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신앙적인 배경은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속도로 그때 당시에 지중해 연안 지역에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교의 근본 진리와 다른 거짓 선지자와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왕성할 때에 사탄은 그냥 있지 않지요. 예. 주 170년경부터 250년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인 착각 현상이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신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러면서 영지주의라든지 말시온주의라든지 하는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고 모든 일의 목격자 된 사도들이 헛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정통 신앙과 말씀을 보존하고 후세대 신자들에게 전선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진리를 요약 정리하였고요. 이후에 로마 교회에서는 세례를 줄 때에 문답문으로 사용하였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라는 문답문으로 그의 신앙 고백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루트교회나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등 개혁교회에서는 모두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필수 과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필요성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내 신앙의 정체성을 다지기 위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과 사상을 검토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이단을 분별하는 영성을 길러질 수 있습니다. 이단의 분별. 그리고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신앙인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신앙을 전수할 때에 이 신앙 고백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새신자들이 왔을 때, 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정통신앙으로 안내할 수 있는 성경의 주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신앙 고백을 참된 신앙 고백으로 우리 마음의 입술에 담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 고백, 즉 사도신경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의 순서는, 그 구성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받을 언약, 그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적인 주권까지, 그리하여 모든 역사를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속에는 절대적인 사랑의 주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요, 현재와 미래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의 나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신학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아버지라는 말을 대신할 다른 칭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주와 역사와 다양한 현실과 현존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따로 계시지 않습니다. 피조물의 자유를 기뻐하시고 피조물을 돌보시면서 세계 안에 피조물과 함께 계십니다. 즉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내가 믿사오니 하는 내가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진 모든 사실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확신하고 그 진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는 말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근거가 되어야 하며 하루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믿음이 없으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으며 의미 없는 암송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 많이 여러 번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과 생명의 멸류관과 그리고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이란 말은 유일성과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며 구속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의심치 않고 확신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그의 나심과 그리고 그의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심은요, 인간의 생물학적인 방법으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와 동일한 참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혈육이 아니므로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참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 처참한 십자가의, 그 잔인한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철저히 벌하셔야 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마음먹은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벌의 제물로 아들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받은 은혜지만 그 은혜는 값없이 싸구려로 그냥 퍼줄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철저히 징계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었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사랑임을 우리는 믿으며 성도들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전능하심의 실체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처음 딱 열리면 다음에 그 나무에는 계속 사과가 열립니다. 사과나무에 아무리 돌연변이를 해도 포도가 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께서 먼저 부활을 하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 필히 부활로 갈 수 있다는 증거가 되심입니다. 가끔 인간사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안실에 들어갔는데도 살아서 다시 나와서 좀 더 살아가고 생명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사로도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차원이 다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난 것이고 죽기 전의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살아나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육신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자연적인 부활이며 그냥 생명의 연장이거나 병고침을 받은 조금 발전된 육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다음에 다시 얻은 새 생명이며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후에도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명해주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성도들은 이런 부활 신앙을 믿고 고백해야 참된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스카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헤븐스라는 영적 차원의 의미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활동하여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만큼 예수님도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로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성령을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천 사건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인간과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러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죄인들을 섬겨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기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한 같이 한다고 하였으며 양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성령님은요. 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우리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모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고 창조의 동력자로 쓰시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언약 또한 내가 믿으며 따르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으며 받을 복은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그리스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초대와 명령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성도 교제 중에 가장 거룩한 교제가 성만찬의 교제일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온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을 나누는 교제, 찬양하는 교제, 섬기는 교제,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있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겠습니다. 또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받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또 많은 죄를 지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도 부활되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영생이란 것은 무작정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바른 관계성을 맺고 유지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은 2000년 전 예수와 직접 만났던 사도들의 믿음을 나의 것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이단 종교의 잘못된 모습들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기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바른 참된 신앙 고백으로 전수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참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의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